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내보지 말고 누군겨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읍시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라는 요새는 TV보다도 오히려 휴대폰이 이렇게 발달을 하니까 여기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를 지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로 목사님이나 제가 하는 설교도 매주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설교를 지금 다 들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아지고 이러다가 보면은 광고하는 효과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조회수가 10만 명 이상 이렇게 가면은 매월 들어오는 돈이 본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의사들, 그 다음에 또 탤런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가 적어지니까 다 그거 치우고 유튜브를 하는 그래서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폭포수같이 지금 쏟아지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유튜브를 봐도 찬양,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이런 목사님들은 또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보면은 이상한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있어요. 뭐 탤런트 누가 죽었다 또 누가 죽었다 이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래 가족톡에다가 올립니다. 누구 죽었대 이래 올려놓으면은 금방 찾아 올라옵니다. 아빠 그거 거짓말이대. 그거 지금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연속국에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 말 들으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맞고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맞고 틀리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기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뭐 거짓과 잘못된 투성이들이고 오히려 거짓이 참을 이기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우리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게 맞다고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 또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또 나중에 보면 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는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늘 돌아서야 되는 많은 과정이 이것도 저것도 다 그거를 뭐 맞다고도 또 이거를 틀렸다고도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잣대를 우리는 꼭 맞춰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잣대를 맞춰줘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거를 찾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준대를 바로 정할 수가 있고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볼 때에 이 남쪽 북쪽으로 갈라졌던 두 나라, 솔로몬의 때 이후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10개 지파가 나라를 구성을 하지만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전부 구테타로 서로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금방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남쪽 유다는 두 지파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지파에는 모든 왕들이 뭐 중간에 가다가 그런 왕들이 더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왕들이 대부분 다 아들이 왕이 되고 자녀가 왕이 되고 그렇게 내림으로 그렇게 이어져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이 약 150년 정도를 더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북쪽이 망할 때 남쪽 유다는 생각하기를 봐라. 너가 지금까지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은 너가 여러 가지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봐라. 너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유다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들어대던 그 유다가 이제 마지막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많은 과정 속에 오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과정에 있었던 거기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 유다의 죄악상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에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1차 침공을 해가 올 때는 이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감옥에 있던 이 예레미야가 서신을 써서 그거를 예언을 보냈는데 바룩에게 보내서 바룩이 그거를 낭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바룩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왕의 죄악상을 전부 다 첨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죄악상, 이스라엘의 죄악상, 너희가 무엇 때문에 죄를 받고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고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읽으니까 결국은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 읽은 바룩과 그걸 출처인 예레미야를 또 갖다가 가두어 버리는, 더 심하게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야김은 왕의 보좌에 있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왕의 자리가 시드기야에게로 또 넘어갑니다. 이 시드기야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 또 바룩 이런 과정 속에 이 지금 시드기야가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다가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시드기야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왕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내용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 전체의 시드기야와 이 남쪽 유다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1절 말씀에 가보면은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네 친구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국가 왕의 정책 보좌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왕이 이런 죄를 지었다. 왕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죄악상을 자꾸 밝히니까 이 왕을 보좌하고 있는 정책관들이 전부 다 보니까 저놈의 자식이 계속 왕을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니까 이 보좌관들이 일 전체 다가 예레미야가 가장 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아예 진흙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왕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예레미야를 진흙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때 벌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지금 예레미야는 진흙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지금 나라는 이제 그만큼 우리를 귀찮게 했던 예레미야를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이 바벨론의 최종 공격이 시작을 됩니다. 지금 이 유다로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공격도 완전한 공격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 전쟁이 1차, 2차 침공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두고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속국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인데 갈대아인데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빨리 저 나라하고 대등한 저 나라에 붙으면은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시드기야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붙어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붙어서 우리가 너희 말 들을게. 너희가 하락하는 대로 다 할게. 너희한테 조공을 바칠게. 우리나라를 좀 도와두가. 이렇게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 애굽에다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바벨론에서 마지막 최종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공격이 시작되어 들어오면은 이제는 이 유다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된 이 시드기야 왕이 오늘 14절에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요. 어디다가 부르냐면 성전 산문 앞으로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 보도록. 지금 시드기야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지금까지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예레미야를 성전 산문으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두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애원을 기도해두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말하면은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까이 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비밀리에 오늘 성경은 말했다 그러거든요. 비밀리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의 생명도 보존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막아줄 테니까 너의 생명은 내가 보존해 줄 테니까 네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이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당신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차라리 죽이려고 하는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데기야가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내 방백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때도 절대로 그 방백들이 죽이지 못하는 방법까지도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그렇게 그 방백들이 묻거든 그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하면은 방백들도 내 보좌관들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 시드기야 왕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예레미야는 그 많은 여러 가지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또 한 가지를 겁을 냅니다. 이 말을 해놓고 하는 말입니다. 19절 말씀에 가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가 친애굽으로부터 불었을 때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내가 친애굽으로부터 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친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갈대아이니까 그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나 이 애굽으로부터는 왕과 보좌관들은 전부 애굽으로 붙어버리고 백성들 많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내 백성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두렵다. 이 죽을 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이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은 니도 살고 백성이 산다 이거죠.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우린 왕뿐만 아니라 전체 다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이 예레미야는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고 1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서 아버지가 보는 데서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자기가 두렵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다 보는 그 현장에서 쇠살술로 몸을 묶고 두 눈을 빼고 그때부터 온 시내를 질질 끄집겨 다니며 죽는 날까지 감옥 속에 있어서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은 최고 성경 속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까지 그 기로에 서 있던 왕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백성과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그리고 그만큼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속에서 되어지는, 오늘 이 속에서도 가장 비참하지만은,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창피스럽다는 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체에 유익하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가
애굽으로 가는 이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만큼 창피를 당하는 뿐만 아니라 그 창피에 1000배, 10,000배가 되는 창피와 억울함 속에 왕은 죽어갔고 나라는 다 망하고 백성들은 다 칼에 죽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 전체 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백성까지도 살리는 이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실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했던 시드기야는 이런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양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업을 하고 때로는 직장에 다니고 때로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경상도 말로 운짐 달면은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질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위를 보라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풀릴 듯 풀어지지 않는 그 일들 될 듯 아무리 가도 되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확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것은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됩니다. 끝내줍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신이 당하는 이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도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잘 된다, 좋다, 뭐든지 사업하면 다 부자 만들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면 움직여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시험이 오고 때로는 내게 풍파가 오고 배를 타고 가다가도 어떨 때는 풍파가 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잠잠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제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그게 좋아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어디가 백일인지 어디가 뭔지 몰라 가다가 나무 그물에 걸려가 암만 가가 배가 잘 가다가 뒤에 자꾸 뭐가 땡겨가지고 그래 보니까 나무 그물 뒤에 걸려가 있어요. 그 그물을 보니까 걸려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장에 걸려버렸으니까 어장이 어딘지 그거를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동을 꺼놓고 이제 요만 칼이 있어서 칼을 들고 다이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스크류에 감겨 넣은 줄을 끊으려고 보니까 한참 그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내 양쪽 다리가 그물에 또 걸려버렸어요. 이제는 위로도 못 올라오고 내려도 밑으로도 못 가고 내까지 걸려가지고 그래가 한번 시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겨우 살아났던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배가 나가다가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파도가 한 10m 이상 막 치고 막 이럴 때 그 파도 위에 올라가면은 이래 있다가 내려가 보면 한참 동안 동네가 하나도 안 보이다가 또 한참 있다가 저쪽에 있는 배를 일로 끌고 오다가 그래 중간에서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 시동은 꺼져 버리고 이제 이 파도에 의해가 배가 이제 계속 이쪽으로 밀려 나오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탈출을 하고 다시 헤엄을 치고 막 그래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끝까지 그 배에 붙어 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지 말든지 그래가 하여튼 끝에 나오면서 막 과함을 치고 막 그래 해가지고 중간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래 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배가 저쪽에 한 번은 아예 막 파도 쳐가지고 저쪽 바위에 몇 번 들이박아가면서 그렇게 나온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은 쪼매만 파도 치면 안 가요. 식겁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쪼매만 파도 치면 못 간다 그래요. 옛날 같으면 각오도 남았어. 완전 각오도 풀풀 남는데 이제는 누가 와가 파도 배태워 달라 해도 옛날 같으면 폼 잰다고라도 나갔는데 지금은 안 가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가지고 항안에 잘 가다가 밖에 나가면 치면 바로 돌아가. 파도 때문에 못 간다 하면서. 그러니까 안에서 한 바퀴 이래 돌아주고 그렇게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알고 나니까. 이게 풍랑이라 하는 거는 그래서 고요한 바다로 배져가도 이 풍랑 만나지만은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오면서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정말 우리가 질병에 취할 때 또 사업에 실패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많은 것들 속에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그런 거를 절실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저는 일부러 자꾸 어려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단독 목회지 갈 때도 문 닫은 교회로 갔고 두 번째 갈 때도 내가 안 갔다고 쫄딱 망했다 하는 교회로 갔고 그랬더니 세 번째 올 때는 우리 아버지 덕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로 왔는데 여와가는 세상에서 아마 이쪽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평생의 노후에는 양포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 아마 이게 최고 인기가 있었던 교회가 그 위대한 양포교회라고. 그게 다들 왜?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 교회 이 재정이 수억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때는 눈에 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 그때 우리는 뭐 포항에 있는 큰 교회들보다 프로젝트를 먼저 했으니까 그 교회들 벽에 텔레비 붙여놨을 때 우리는 프로젝트를 그렇게 했으니까 신이 났습니다. 막 그 상태로 계속 왔으면은 저는 지금쯤 아마 살이 많이 쪄가 있을 것이고 정말 그 상태로 그대로 왔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로 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쉬고 뭐 그래 했으면은 우리 앞에 목사님처럼 그래 했으면은 정말로 내가 놀며 울며가 아니고 놀며 지금 그리가 왔을 것인데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저질러 가지고 그래가 그때부터 시작해가 온 지 3년 만에 비투성이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이자가 11.4%랐으니까요. 한 달 이자가 2,400, 2,500 막 그래 나갔습니다. 그때 교회 재정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의 이 영안이 밝기는 밝아.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어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 그래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가서 내가 돈이 없어도 밥을 먹어도 밥을 내가 샀지 얻어먹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오고 왔더니 오늘의 우리 교회와 이 환경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1등은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분에 오늘 점심 사주려고 해요.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어른들 모시고 가르쳐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진흙 감옥에서 그렇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감옥 간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죽을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룩과 예레미야는 풀려나서 그 이후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방백들은 다 죽었습니다. 칼에 전부 다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그 보좌관들 전체가 같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눈을 빼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그만큼 말을 해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말을 안 들었더니 그 체면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못 들은 것은 체면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항복을 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드기야가 이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은혜의 냄새가 점점 더 크게 날 때에 향기가 나고 그 향기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끼면은 눈으로 웃어야 되고 마스크를 벗으면은 입을 항상 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나갈 때는 인상 써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밥 한 숟가락 덜 먹었어요. 이 교회를 나갈 때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요 완전히 그냥 온 얼굴에 꽃이 피어가 나가요. 꽃이 그냥 차 타고 가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와 저러노? 이거 보다가 전봇대를 박더라도 그만큼까지 좀 웃고 이래 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얼굴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복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들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다가 마지막 망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셨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결국 거부하여 참으로 비참한 그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왕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결과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